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무천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천년기설, 밀레나리즘, 역시 영원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출임하시죠. 구약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출임하시면 이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천년왕국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상징적. 그래서 이 신약시대, 영원시대, 구약시대, 예수님 초림하시고 신약시대가 쭉 되다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에 있기까지 이때가 천년왕국 기간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본다.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출임하시고 사탄의 결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지요. 사탄이 일시 노임을 받고 7년 대환란 20장 3절에 대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죠. 재림 후 둘째 부활, 성도의 공중 영접,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그러므로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새하늘과 땅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지만 최후의 심판, 악인이 심판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기설의 명칭. 무천년기설은 영어로 밀레니움, 천년이죠. 천년, 밀레니움. 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밀레니움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론은 아닌 것입니다. 무천년인데 아니다? 말이 이상하죠?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은 어가 노 혹은 넌의 뜻을 가진 헬라어 접속사 알파가 라틴어 밀레니움, 천년기간에 결합된 용어로 이 밀레니움은 밀레와 애니우스, 밀레는 천이죠. 1천. 자, 천과 애니우스, 년, 1년, 2년 할 때 년, 애니우스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천년기설이라고 하면 마치 무천년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천년기도 믿지 않거나 또는 천년기적 통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을 무시하거나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천년왕국이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무라는 게. 비록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지상적 통치 기간이 있을 것을 무천년자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무천년이란 용어는 무천년자들의 견해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용어는 아닌 것이다. 제이 아담스라는 분은 그의 책 The Time is at Hand에서 제안하기를 무천년주의라는 용어는 실현된 천년기론 Realized Millennialism 이라는 표현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미래적인 것이 아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realized,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목창균 교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자 후크만은 실현된 천년기란 표현은 다소 어색하다. 그래서 그는 무천년설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약점과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계속 무천년설기라는 용어를 쓰려고 한다. 그래서 후크만은 이제 일반화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실현된 천년기 할 수 있느냐? 그냥 무천년기설이라는 용어를 쓸 것이다 하고 후천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기설의 종말 사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천년기설자들은 천년왕국에 대망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성경적 기초를 발견할 수 없다. 천년왕국의 성경적 기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만 현재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완성되고 영원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난다고 가르칠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천년기 동안의 공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완성되고 그 영원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한 나라로 제시되었고 시간적인 것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시간 순서에 의해서 묘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다니엘, 누가복음,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구절들로 반박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람이 영원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또한 구원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무천론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언급된 천년기를 이미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 이렇게 그들은 설명합니다.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기는 최후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문자적 지상 통치가 아니다. 전천년자들이 주장하는 문자적 지상 통치가 심판 전에, 최후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문자적 지상 통치가 아니다. 영적으로, 무천년은 영적입니다. 혹은 천상적 통치 기간을 말하며 그 명칭 밀레니움은 문자적으로 무천년, 즉 노 밀레니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천년기 설자들은 이 천년 동안에 신체를 떠난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완전 혹은 완성의 수인 일천은 완전한 시기, 즉 그리스도의 두 강림 사이에 있는 완전한 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영적 혹은 천상적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믿는 점에서 무천년기설은 후천년기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자들은 천년기간에 신체를 떠난 영혼들이 하늘에서죠. 전천년자들은 지상인데 하늘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이죠. 영적, 무천년은 영적. 또 완전한 그리스도의 두 강림 사이에 있는 완전한 시기를 상징으로 보고 있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영적 혹은 천상적 천년기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믿는 점에서 무천년기설은 후천년기설과 뜻을 같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속에 언급되어 있는 사탄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까 도표에서 보았듯이 계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또 끝나게 될 것이다. 사탄의 결박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사탄의 결박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천상적 통치 후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천년설하고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탄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고 실족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열방을 미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사탄이죠. 사탄은 천년왕국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열방을 미혹할 수 없다. 즉 그는 복음 전파 사역을, 사탄은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히 지상교회를 격려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결박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열방은 미혹할 수 없다. 사탄은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당시 초대교회, 그러한 사실은 분명히 지상교회를 격려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무천년자들은 미래의 영화롭고 완전한 왕국이 장차 올 새 삶의 새 땅 위에 건설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써 지금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8장과 종말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특별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또 8장 11절 12절과 종말론적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종말론적인 비유들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 겨자씨 비유,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들, 이러한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미래적임을 가르쳤다. 바울 역시 이 나라를 설명할 때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죠. 현재적인 것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또 미래적인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이런 구절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무천년기설자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 왕국 속에 우리가 이미 already, not yet, 아직, 아니라는 일종의 긴장 속에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긴장이죠. 우리는 이미 이 왕국 안에 살고 있지만, 이미 already 살고 있지만 동시에 이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아직 아니다. not yet.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나라가 완전히 승리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not yet, already,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이미와 아직의 일종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나라가 완전히 승리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의 종말이 매우 가까운 줄을 알고 긴장 속에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아직 오랫동안 지속될 현상생활의 미래를 위해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현재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종말의 역사는 가까웠다는 것이죠.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 속에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는 아직 오랫동안 지속될 현상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다가올 미래를, 종말을 맞이하면서 또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쟁취하였다.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악의 왕국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세대에서 많은 종말론적 축복들을 이미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작된 종말론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최종적 상태에서 시작될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결정적 미래 사건들이 일어날 것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미래적 종말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이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 이후 이 세상에 나타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이 시대의 징조들은 더욱 심화된 결정적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대의 징조들에 보면 이렇다는 것이 처음으로 무천년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죠. 또한 그들은 재림 전에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과 배도하는 일이 극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죠.
무천년기 설자들은 세대주의 재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단일한 사건이요, 결코 두 단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천년주의자도 마찬가지죠. 세대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일한 사건이다, 또 두 단계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국면, 즉 파루시아 강림과 나타나심, 레볼루션으로 나누어서 이 두 사건 사이에 7년이라는 기간이 삽입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예수님, 그리스도, 파루시아, 나타나심, 재림을 두 국면, 강림과 나타남으로 나누어서 이 두 사건 사이에 7년이라는 기간이 삽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재림을 반대했습니다. 세대주의 재림을 무천년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일반적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을 천년 사이에 두고 구분하는 것을 반대한다. 무천년자주의들은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을 천년 사이에 두고 구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은 직후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갑자기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이 두 그룹들, 즉 부활한 신자들과 변화된 신자들은 구름 속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들어 올려갈 것이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부활한 신자들과 변화된 신자들이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그리스도를 만나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무천년기 설자들은 공중휴거 후 교회가 7년 동안 하늘로 끌어올라가고 반면에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들은 반대합니다.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몸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지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년기 설자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서 변화된 몸을 입은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갔다가 영접한 후에 즉시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에 내려온다는 말씀이다. 이 최후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천년기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시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그 최후 심판의 목적은 첫째로 각자가 받을 최후의 운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천년기 설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시작하고 믿는 세 번째 이유는 각자가 받을 상급과 형벌의 정도는 어떤 것인가 함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 심판이 있은 후 인류는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불신자들과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여 지옥에 머물게 되고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 중에 영원한 축복을 즐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무천년기설의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의 해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